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우리 예배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좋은 그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간의 미련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원근 각처 사방에 흩어져 각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주님이여 기뻐하며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으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0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130장 찬송입니다.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이제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행한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 용서함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늘 마음이 나뉘어 주님과 세상을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무기력한 삶을 살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렸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의 눈이 가리워 경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각각 침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137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로 낙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늘의 소망을 새롭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온즉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보다 위대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병든 자를 살리시고 또 바람과 자연도 꾸짖으시며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새로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셨사온즉 우리 주님의 능력에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의 영을 간구합니다. 또 지혜의 영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들 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교훈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의 백성된 삶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 온 세상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유대 나라와 또 유대 나라 밖에 있던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로 온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에 관한 기록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남기고 있는데 어떤 해에는 270만 명에 육박하였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조그만 도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번잡하고 또 번거로웠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런 구원을 기념하고 또 그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방의 복된 소식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고난과 우고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이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니 얼마나 기쁜 명절이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유대 사람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해마다 맞이하는 이 유월절이 대단히 의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감정을 고취하는 그래서 매해 유월절만 되면 유대인 당국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긴장이 대단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되풀이하며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월처럼 규모의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대단히 유대인들은 기쁨과 기대와 또 로마 군대와 지배층들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면 먼저는 베단이라는 마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벳바게라는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조그만 계곡을 넘어서 약간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이곳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일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나귀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 그래서 나귀의 주인은 그런 까닭으로 주님에게 나귀를 기꺼이 대여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주를 위해서 하라.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나귀 새끼는 왕이 타기에는 너무나 비루한 그런 동물 아닌가? 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이것은 명백히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만 오늘 이제 불과 닷새 후면 금요일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실 운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불과 사나흘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열광적인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겉옷을 얹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에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라고요. 이렇게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를 통치해야 마땅한 우리의 왕이라 라는 말입니다. 다윗 왕국을 지금은 로마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다윗 왕국을 이룰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시다라는 이런 믿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재건할 왕으로 예수님은 환영받고 온 예루살렘 성이 이런 소망으로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는가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여러분 겉옷을 벗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 한 벌이요 큰 재산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겉옷 한 벌로 그 한 벌 옷으로 일생 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옷을 길가에 깐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을 때 이런 열광적인 환영에 대해서 주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 일체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내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내심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일은요.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오늘 종려주일 이날을 보내시고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오는 도중에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보니까 잎이 많습니다. 아, 열매가 있겠구나 해서 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를 참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13절에 계속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설명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으면 열매 맺기 이전이었다는 말이고, 열매 맺기 이전에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의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의문이고요. 우리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안다면 무화과 나무는 그 특성상 때가 아니어도 잎이 있다면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잎이 있으면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요. 그러니 이 무렵에도 묵은 열매가 달려있었고 잎이 있으면 묵은 열매가 달려있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새로운 열매는요 6월, 7월경에 한번 열리고 또 9월경에도 다시 한번 열린다고 합니다만은 묵은 열매가 있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면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나무에다 대고 저주까지 하시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남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한 가지 교훈은 뭐였나 하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한 가지 교훈은 뭐였나 하면, 잎만 무성할 뿐 그 열매가 없는 인생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겉은 번들을 한데 내면이 너무 부실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좋은데 그 속으로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위선적인 신앙을 주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라고 봅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실상 아무것도 없었던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그 다음 일은 뭐냐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 성전을 어지럽히던 자들을 내어쫓으신 일입니다.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은요 3개의 콜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 안에 이 여성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하면 매매하는 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이란 제사에 바쳐질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또는 제비나 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할 생물들,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요, 혹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그 재물을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데리고 오다가 동물이 병이 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파는 동물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정의롭게 또 도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면 모두에게 굉장한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언제나 선의로 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불의한 거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타락한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결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동물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동물을 가지고 온다면, 다른 소스를 통해서 동물을 가지고 온다면 제사장들이 노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성전 상인들이 파는 그 동물들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폭리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폭리를 누리면 또 그들과 결탁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가는 일정한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성전에 또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왔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성전에 내야 했습니다. 반 셰겔을 내야 했습니다. 반 셰겔은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치 임금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부담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성전세 납부하기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근데 여러분, 외국 돈을 셰겔로 바꾸는 동안에 이 환율 같은 것들을 조작하고 또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지금 성전 뜰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돈 바꾸는 곳, 한쪽에는 비둘기 파는 곳, 양 파는 곳, 또는 소 파는 곳, 이렇게 온통 성전들이 지저분하고 또 사람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줬고요. 아무도 성전에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순례자들을 착취하는 장사꾼과 환전상들의 불의, 또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불의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실속은 없이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모조리 물러가라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무화과 나무, 또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들이 준비되고 제사나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된 제사를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의 상태에 주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과연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는 시들고 말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전이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요? 그 예배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3번 지어졌는데 첫 번째 성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어졌던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의 리더십에 따라서 지어졌던 성전이고요. 이것이 제2성전. 그리고 세 번째 지어졌던 성전이 헤롯 대제 때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지어졌던 성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컸던지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거대한 건축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유대인들이 자랑에 맞지 않던 건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건물도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70년, 기원 후 70년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무화과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교훈은요, 믿음의 본질을 붙들라라는 것일 것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그럴듯한 그런 외양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또는 겉으로는 예배하고 바쁜 것 같아요. 성전을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좋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 안에 인간의 탐욕이 있고요, 또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착취하는 이런 그 악행들을 서슴지 않는 인간의 그 악행들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와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은 주 앞에서 옳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배격하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들의 열렬한 환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냉담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경고를 주신 것을 그 주신 의미를 바로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현실적인 이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불과 사나흘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존재가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소리 높여 주를 찾고 요란하게 환영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내실은 찾아볼 수 없는 신앙생활을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배는 딴전이고 돈 버는 일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들은 주 앞에서 내쫓김을 당할 것이라 라는 이 교훈을 오늘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이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려운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됩니다만은, 우리 이런 그 슬픔 또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종려 주일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쁜 일 앞에서는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즐거운 일, 또 어떤 좋은 소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보일 때 기쁨으로 주를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우리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이런 주님을 우리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가요? 주를 높일 수 있는가요?
과연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주를 찬양하고 그분 앞에 의뢰할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진실한 믿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허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맞아들이며 환영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38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삶의 열매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10분의 1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가 나의 모든 인격과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뻐하며 받아주시고 또 이외에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또 선교를 위한 우리의 헌신들 하나님여 이 모든 것들 다 기뻐하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세워져 가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를 좀 안내합니다. 우리 매일 밤 10시에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와 미국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기간은 4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드렸던 목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낮 1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중보 기도에 가셨지만 지금 각각의 처소에서 목요일 11시입니다. 각각 자기 집에서 원래대로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경 권사님께서 우리 가까운 이웃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보호 정책 또 주 정부의 지시 상황 같은 것들 궁금한 사항들은 노대준 목사에게 문의하시고 의논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와 예배 인도는 이광섭 목사님입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이 종려주일 각각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 우리 CCPC 교회 모든 지체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주님 허락하신 일터 위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